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의 본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세 번 대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려올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회리 함께 살리라.
교동은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도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믿음의 여정을 기억해 봅니다. 부모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세워지고 지켜진 봉산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의 회복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매우 신비로운 것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잠깐 떠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 없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분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기도의 능력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안심시켜 주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기에, 즉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믿고 기대하였던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가족도 떠나왔던 자들입니다. 친구들도 떠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생을 바쳐왔던 그 생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은 그래서 이들에게 매우 기쁜 시간이었고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정말 주님이라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던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주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자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서로의 삶의 터전이 달랐고 우리의 또한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의 중심, 즉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라진다는 것, 주님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은 서로 함께할 이유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과 같은 그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면 우리를 누가 돌봐줄 것인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린 또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생업도 떠난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우리가 주님이 떠나는 것은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고아가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겠구나,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고아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버려진 자로, 실패한 자로, 좌절한 자로, 낙오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결코 버려진 자로 살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함께 할 것이니까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와서 함께하는 방법이 이전의 방법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몸으로서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무엇으로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냄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잠깐 떨어져 있었을 때 너희들은 불안하여서 나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었을 때 너희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때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희들이 두려움을 이겼지만 이제는 흔들어 깨울 필요가 없이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나를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이 언제나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떠남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나와 이별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이 아니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고 행복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오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함께하며 사랑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이나 20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뭐로 함께한다로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지만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닌 자들, 즉 오늘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독한 존재로, 그들은 여전히 공허한 존재로, 그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의 사랑인 성령으로 너희들이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들은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성령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며, 내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별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결코 사랑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결코 주님과 떨어진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인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진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에 향하여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 특수한 경우에 해야 될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또한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성령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나타낸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더 주의를 좁힌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따라갑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가치와 철학을 따라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은 길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은 옛날 것이라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치부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는 열심히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의 삶과 별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주를 믿는다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동함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글라스 웹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21절 끝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었다고, 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만 가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을 행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될 것이며 누구보다도 우리는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의 부모님들처럼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저희들이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믿음의 부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우리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린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함으로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내주함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성령의 내주함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뭄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땀 흘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원래 카네이션 나눠드렸는데 우리 카네이션 나눔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하였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육체적인 가정의 그 어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가 29일 월요일 제천 의림지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출발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속장님들이나 또는 여성교회 회장님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장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각 부서장님과 총남성교회장님, 총여성교회장님, 지역장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떡과 과일을 우리 김정태 장로님과 고명여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고, 또한 김봉석 권사님께서 고기를 맛있게 또한 어르신분들을 대접하라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또한 서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님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교회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부흥뿐만 아니라 예배의 부흥뿐만 아니라 말씀의 부흥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올 한 해 한 사람을 꼭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내 복음 전하리. 만 백성들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아직 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공허함과 고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시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